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2025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에 우리 주일이 총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지난 주일이 26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또 7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절기상으로 이제 가장 낮이 길다는 이 하지를 지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소설을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참 이상하죠. 장마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금 비가 오질 않는데 하늘에 구름은 잔뜩인데 비는 오지 않고 아주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한밤중에 나가서 막 운동장을 뛰고 막 땀을 흘리고 씻고 그리고 잠들고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에 만약에 이렇게 더위가 낮에도 계속 된다면 전 아무래도 우리 당회를 통해서 조만간 교회 안에 이 어르신들께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도 가깝고 화장실도 가깝고 또 시원한 방에 이렇게 누워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에 어딨나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니까 베이스캠프 3층 블레싱홀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나 산불이나 해일이 있을 때만 구호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땡볕에 피할 그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너무 더위가 계속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좀 위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할 그늘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를 시원하게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들의 경제관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눌 이야기는 이 고대 사회 가운데 특별히 경제 수단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이 종에 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종이라는 또는 노예라는 노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조차 흑인 노예를 사고 팔며 노예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일으키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양반계층과 대비되는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전쟁 포로로 끌려왔거나 집안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양반 집에 팔려가서 머슴이 되거나 그 집에 대대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한 번 종으로 신분이 떨어지게 되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경제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2008년도에
북한의 개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개성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곳이 개성 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전시된 것들을 보게 됐는데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를 보고 제가 사진에 찍어 왔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때의 몸종의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저게 북한의 박물관에 있던 겁니다. 저기 보시면 노비를 팔고 사는 값 이렇게 돼 있죠. 조선시대 때 모든 노비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황소 한 마리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 보면 맨 왼쪽에면 소 한 마리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뒤에 이렇게 많이 쌓아놨잖아요. 저게 뭐냐면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살려면 옷감 400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옷감 400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게 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인데 저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그 그래프가 높아 보이죠? 저 경우가 누구냐? 여러분 노비도 나이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가격이 달랐어요. 저기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제일 그래도 높이 그래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해당되는지 보세요. 15살 이상 50세 사이에 있는 여자들 손 들어 보세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시에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비단 120필에 팔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15살에서 50살 사이인데 근데 남자들 있죠? 여기 해당되는 남자들 계세요? 이분들은 여자들보다 조금 더 쌌어요. 20% 싸서 비단 100필에 팔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 저기 세 번째를 보면 15살 미만의 여자아이들 또는 50세 이상의 여자들 그때 노비로 팔려가면 가격이 120필의 절반인 60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15살 아래 50살 이상의 노인, 그 당시엔 노인이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가장 싼 50필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참 재미있죠. 왜 저렇게 가격을 매겼을까요? 저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15살부터 50살 사이에 젊은 여자들이 가장 비쌌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생활력이 강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매겨졌다라는 게 그 당시의 자료를 보고 저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50세 이상의 남자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값어치 없는 사람들 그냥 덤으로 이렇게 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40년 전에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 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달라 그러면 다 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의 모든 비용을 금과 은과 옷과 신발과 달래는 대로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받을 거 다 받고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런데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또 종들, 특별히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종으로 삼아 이들을 데리고 살게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짧지만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다가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종을 재산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은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 종들을 사람 취급하는지 짐승과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6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올 때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자손마다 몇 명씩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64절 볼게요. 결론입니다. 찾으셨습니까? 64절 앞에 쭉 다 얘기하고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 42,360명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당시에 포로됐던 자가 돌아오는 인원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65절입니다. 65절 보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누가?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 중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하고, 놀라운 건 66절 6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남녀 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얘기하고 노새를 얘기하고 낙타를 얘기하고 나귀를 얘기하고 다 무엇처럼 얘기해요? 짐승들을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 종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가축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규례로 돌아오면 종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라를 보면 가축이나 재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가깝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종은 가축이나 또는 주인의 재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형제의 소나 나귀가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나귀같이 잃어버린 재산을 보면 내 것이 아니니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만약에 노비나 종들이 재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이 만약에 주인의 집을 뛰쳐나와서 밖에 나왔다면, 내게로 왔다면 마땅히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주인이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나에게로 도망을 오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돌려주라 말라? 말라 그랬어요. 왜요? 짐승이 아니니까. 만약에 짐승이었다면 22장의 기준대로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종은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분명
다른 사람의 종이고 그에게 주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그 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종이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원주인을 피해서 너에게로 도망을 쳤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축이 길을 잃어버린 것하고는 다른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16절 끝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 지금 이 종이 어느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은 그 집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을 거 주지 않냐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살 길을 찾아서 도망온 거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해 전에 우리 동해상으로 북한 주민 한 사람이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탈 때 목선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탈 때 북한 군인들이 다 같이 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동해상에서 아마 그 배 안에서 격투기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북한 군인들을 살해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 혼자 살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귀순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우리 정부가 잘못 대처를 했죠.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겠다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저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돌려보내는 게 맞죠. 내가 여기에 책임지지 않겠다라면 돌려보내는 게 맞죠. 그런데 살겠다고 온,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있지만 그가 살겠다고 나한테 온 사람을 살려주고자 생각하면 그를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안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돌려보내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법으로 따져서 이게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돌려보내는 것은 짐승이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그를 붙들어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고하 여부를 떠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도 사랑하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꿈꾸는 자가 하나 있었죠.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 가운데 애굽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종이냐 아니냐 이 사람을 경제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있다. 짐승과는 다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종이나 다름없어요. 아시죠? 내가 대가를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일해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딴짓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하면 8시간을 충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사람답지 않게 대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제 활동 가운데서도 얘기하시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면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특별히 창기나 남창과 같이 몸을 파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소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창기나 남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 가운데 과연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죠. 오직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성적인 도구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도 일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불법인데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 좀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이 친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회에서부터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길에 보면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단란주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단란주점, 어떻게 단란하게 술을 마셔서 단란주점인지 하여튼 이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데마다 다 LED로 전광판에 막 광고가 밤이 되면은 막 특별히 돌아가거든요. 그 전광판에 매일 가는 집집마다 헐벗은 여자가 나와서 막 춤추는 그런 걸 보여줘요. 맞죠, 장로님? 왜 저랑 같이 자전거 타고 그 길로 다니니까. 그때 왜 단란주점에서 헐벗은 여자들이 춤추는 걸 자꾸 보여줄까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그런 걸 찾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음란한 문화는요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같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음란한 문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문화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불법이다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가 번 돈, 그거 어떤 서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가증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게 우리가 땀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 액수를 보고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따지도 않고 많이만 갖고 오면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특별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 같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개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우리는 무조건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이 개도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 지금 우리 시대도 이 개 같다는 말이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전에 개 같다고 얘기할 때는 그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개 같다라는 이 개라는 표현을 무조건 좋은 데다 쓴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뚝 떨어지면은 그냥 이득이라고 안 그러고 다 하시네. 무조건 요즘은 개를 앞에다 붙이면 좋은 뜻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이득? 개 이득 이렇게 얘기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뭐 좋으면 그냥 좋다고 얘기하죠. 요즘은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개 좋다 그러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잘 돼가지고 즐거워서 꿀같이 단물이 쪽쪽 빨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꿀이라고 안 그러고, 저기 청년은 벌써 알잖아. 개꿀이라고 얘기한대요. 아니 나는 아카시아 꿀도 벌고 뭐 여러 가지 꿀은 맞지만 개꿀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는 개꿀이라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관광객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이 교회 참 은혜롭다 뭐 얘기하면서 제 설교 얘기하고 그러면 뭐 개은혜다 이러더라고요. 에? 개은혜?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저를 욕하는 줄 알고 무슨 얘기인가 본데 얼굴이 환해서 내려가는데 개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는 개를 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 반려견처럼 키우는 개,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개를 얘기할 때는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저 들개같이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는 개들, 사납고 공격적이고 무서운 개들을 얘기할 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그냥 개가 아니라 막 주인을 몰라보고 막 물어서 막 그렇게 무섭게 하는 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갈취해서 그렇게 얻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방법으로 번 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에 그 벌어들이는 과정과 그 가운데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 정당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자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은 형제간에 이자를 금지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포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칙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 또 물건이 필요한 사람, 이걸 빌려주게 되면 항상 기간 개념이 있어서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경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돈을 구워주더라도 서로 이자 받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서로의 관계적 관점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빌려달라고 했겠냐, 그러니 원금 외에 이자는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년 은행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보통 은행의 이자 뭐 그냥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만 어떨 때 보면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왔는데 뭐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목돈을 이렇게 은행에다가 1년간 집어두면 적어도 몇 프로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최소한 10%, 12% 받았어요. 맞죠? 사채는 훨씬 많이 받았죠.
은행 이자가 10%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행 이자가 괜찮으니까 다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평생 내가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자가 높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행 이자는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자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자를 주고 돈을 갖다 쓸까요? 이자를 줘며 가면서까지.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어떤 사람은 사채를 빌려 쓰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목사라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채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마십시오. 사채는 여러분들이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에서 이자를 주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사채를 주고 쓰는 것도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경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사람 본 적이 없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곡식을 빌려다가 이자 갚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 어음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이들이 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뭘 사고 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들이 무슨 곡식을 심고 뭐 할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서 돈을 빌리고 주고 갚고 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들은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되고 소득을 얻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또 농사를 지을 때에 종자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빌려야 하는 때가 올 겁니다. 문제는 동포 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냐? 궁극적인 이유는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무엇을 받아도 된다고요? 네. 동포끼리는 받으면 안 되지만 타국인에게 구워줄 땐 당연히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무엇을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같이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 동포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렇게 빌린 돈으로, 또 그렇게 빌린 곡식으로 농사짓고 장사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때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있을 때에, 요즘은 친척 간에도 셈은 셈이야 똑바로 해야지 하고 계약서 쓰고 지장 찍고 뭐 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형제를 돕고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더 넓고 크게 생각하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주제는 소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은 다른 말로 약속, 맹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 번 약속했으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내 입으로 약속했으면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 버릇들 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소원은 우리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최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한 약속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반드시 한 번 약속한 건 지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네가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것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 신중해야 돼요. 서원에 관한 다른 규례도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더더욱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십시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었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진보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모습이 거룩한 백성들의 경제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원이나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은 원하는 대로 따먹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규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신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천이 어디냐면 저 평양 아래쪽에 있고 개성 위쪽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동네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교인들이 많이 나왔던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신천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그럼 거기에 가면 주로 무엇을 전시했냐면 미군들이 북한을 폭격하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했던 것만 골라서 갖다 놨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했던 나쁜 짓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거기다가 아주 크게 부각을 시켜서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대구부터 시작해서 사과 심는 법을 가르치고 사과 농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겠어요? 일하지 않고 남이 다 만들어 놓으면 남이 열심히 여름에 일해서 수박 갖다 만들어 놓으면 밤에 몰래 가서 수박 두 글자인데 수박 서리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직하게 서는 법을 가르쳐줘서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사과를 따서 유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보관하는 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종자를 개발하는지 이거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배우고 몰래 와서 사과를 훔쳐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달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그를 잡아가지고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써줬어요. 도적. 왜 그렇게 써줬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써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이 아이의 이마에다가 불로 도장을 찍어서 도적하고 이렇게 찍었다. 선교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소문을 내고 막 그게 지금 북한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해서 이제 또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너무 배고파서 포도원을 따먹고 곡식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명기 법을 통해서 그거 가져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배불리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24절 마지막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하죠. 먹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에 담는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서 남의 것을 따오는 걸 얘기해요. 그건 안 된다. 네가 하나 맛보는 건 괜찮아. 네가 너무 배고프니까 몇 개 먹는 건 용납이 돼. 그러나 그릇에 담아오는 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면 안 된다? 낫을 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를 쓰는 것은 이거는 절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면서도 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져가고 적당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되지만 도를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절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갔죠. 근데 너무 시장에서 이들이 손으로 이삭을 따다가 비벼서 먹었습니다. 오늘 신명기법에 의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이 도구를 쓴 거 아니죠. 그릇에 담은 것도 아니고 낫으로 벤 것도 아니고 그저 배고파서 손으로 하나 털어 넣었을 뿐이죠.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리새인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할 때의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손으로 곡식을 딴 걸 이거를 추수라고 보고 이것을 갖다가 비벼가지고 넣은 걸 탈곡이라고 보고 그렇게 확대 적용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나이다,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관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 관계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